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그 전자공학과 그 과방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 학우들 저랑 포함해서 한 7, 8명 됐을까요?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늦게까지 나누다가 갑자기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그 학우들이 그거를 깨닫고 저한테 질문을 쏟아붓는데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종교는 연약한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신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뭐야? 너는 왜 교회를 다녀? 전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제가 믿는 바를 변호했지만 그날 돌아오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 근거와 확신이 있어야겠구나. 근거와 확신이 있어야겠구나.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겠구나. 누군가 물어볼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겠는구나. 그게 생생하게 지금도 그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그날의 경험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신이 계시다는 정도로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는 그냥 신이 계셔서 신을 예배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신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는요,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믿는 과정도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 부류로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 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 형입니다. 사도 바울 형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디서 믿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기적 같은 걸 경험했어요. 영적 체험이 분명합니다. 물어보면은요, 화끈해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선명합니다.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는데 생생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불러주신 것까지, 소명을 주신 것까지 명확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AD, BC가 명확합니다. 너 언제 믿었어? 하면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생생한 간증들을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아마 사도 바울 유형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방황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 유형이 많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 할머니, 외할머니도 얼마나 기도하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로 따지자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뭐 영적 체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데, 아하,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 진리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셨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네? 그분이 부활해서 내가 뭐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네? 이게 믿어져서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도 바울 유형인가요? 디모데 유형인가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만큼은 공통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말이죠.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데 결신이라고도 하고 또 영접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혹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본문 세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 세 구절을 가지고 영접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으면 감사하십시오. 아직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번에 또 계기를 갖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접 교리에 대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설명드립니다. 영접은 초대에 대한 반응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은 초대에 대한 반응이다. 예수님이 먼저 초대하셨어요. 아까 말씀 보면 마음에 두드리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반응해서 마음을 열어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영접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했고 내가 따르기로 결단했어. 내 맞는 말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어떤 이들은 어려워져요. 나는 그런 의지가 없어. 난 예수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영접에 대한 그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남들은 관심이 없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보일 듯 말 듯 저 앞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쫓아가서 애걸복걸 예수님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막 예수님 바지를 막 붙들고 저를 좀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든 막 간절히 구하는 게 영접으로 생각하는 그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얼굴을 보면 좀 시크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사고 환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 혹시 영접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정과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이 식고 의지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난 또 안 믿는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봐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요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사람을 제가 초대를 합니다. 저희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면 저희가 대접을 할 테니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서 저희가 환대하고 같이 밥 먹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도 없었어. 예고도 안 했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고는 저 같이 저녁 식사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몹시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주저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나를 환대할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미 나를 아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아셔요. 내 마음도 알아요. 내 마음의 고민도 알아요.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초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역할은 뭐예요?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초대장을 내가 받느냐 거절하느냐, 그게 내 역할인 거예요.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문은 마음문이에요. 마음문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마음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노크할 때, 인생의 문에 노크할 때 열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되게 강제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존중해요? 우리의 선택,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초대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알아서. 근데 목사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기다리잖아요. 예, 그것도 참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 이것도 거시적으로 보면 뭐예요? 초대예요. 초대예요. 초대에 내가 응할 거냐 말 거냐.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시는 걸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듣게 찾아오셔서 초대하십니다. 꼭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저 메시지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알아요. 그런 느낌이 올 때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믿음의 친구나 믿음의 집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툭 던져요. 이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아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간증을 합니다. 어느 분이 본인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초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영접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어느 분이 도서관에 갔는데 성경책이 보고 싶어졌대요. 갑자기 꽂혀있길래 성경책을 꺼내서 펴서 보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수없이 전도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 사소한 대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알아듣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마음의 노크를 하세요. 그거를 들으시고 그때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다. 즉 이건 뭐냐면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대화하실 수 있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목자 구원자로서 나와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은 이례적이지만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속적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접에 대한 중요한 말씀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 영접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 영접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이 사실 어렵죠. 여기 세 번역의 성경에서 풀었습니다. 맞이하는 자라고 풀었었어요. 예전에 개역 개정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었죠.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영접받고 어떻게 맞이했던가요? 예수님 공생애 때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거예요. 밥 한번 식사 대접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에 모시는 거예요.
집에 영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는 대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접할 때 마음을 열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예수님 공생애 때는 실제로 집에 열어서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시는 거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영원한 목자가 돼서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권리와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고아원 사역을 좀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참 뭉클뭉클한 장면이 있는데 한 4-5살짜리 정말 5살 됐나? 제가 보면 안아줘야 돼. 근데 걔가 한두 살 됐나? 걔를 미음 같은 걸 먹이는 거예요. 애기가 애기한테 먹여. 근데 왜 그래? 순번이 있더라고, 순번이. 그래서 그걸 다 훈련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울컥했어요, 그날. 그러면 이제 가서 뭐 먹을 거를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그날 해주기도 하고 또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꼬마 아이들은요 사랑받고 자라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해. 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먹을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뭐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그것도 다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그 아이들한테 가장 큰 선물은 뭐겠어요? 누군가가 그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알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아무도 자기를 입양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빗나가요. 그리고 정해진 법적 나이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이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양부모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가장 큰 축복은 그 아이들한테 사실은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를 갔었어요. 롯데월드 데려갔어요. 한 번도 롯데월드 가보지 못한 애들이 있었어요. 롯데월드 하니까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원타임이야. 누군가가 양부모가 돼서 그 아이들을 끌어준다면 다른 얘기인 거죠. 제가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백인 선교사님 출신의 교수님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설교학 교수로 계셨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오랫동안 섬겼죠.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미국 선교사님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 뭘까요? 야, 미국 한번 놀러 가볼래? 하와이 한번 가볼래? 그럼 최고 선물일 거예요, 그죠? 롯데월드 아니라 거긴 뭐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한번 가볼래? 최고 선물일 거야. 더 큰 선물이 뭐겠어요? 야, 너 한번 미국에서 유학 한번 가볼래? 야, 그래서 막 장학금 대주고 이러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뭘까요? 너 미국 시민 돼볼래? 미국 시민 되려면은 아프리카 애가 고아 애들이 미국 시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양하면 돼.
이 선교사님이 2명을 입양했어. 그래가지고 가족 사진이 보이는데 엄마 아빠는 백인인데 애 둘은 흑인이야. 그게 가족 사진인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내 평생 누군가가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예배하면 너 인생에 한 3번 정도 기도 응답을 해줄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고, 아플 때 치유해주고, 힘든 거 있으면 해결해줄게. 어떤 사람은 그것만 봐도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쩌다가 몇 번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평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으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죠. 그 아버지가 생기는 것, 인생의 최고의 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누구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죠. 자녀는요, 아버지 집에 갈 때 허락 받고 가나요? 문 활짝 열고 들어가죠. 저 왔어요. 그래, 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은 그냥 입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최고 축복인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죄가 용서받을 때. 누구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또 천국 소망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영접의 시작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말씀은 영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세 번째,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과정이 뭘까요? 자,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 구절에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2번씩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과 마음이 하나예요. 입으로 하는 고백과 마음이 하나라고요. 이런 경우 있죠. 마음은 아닌데 형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못한다면, 주저주저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믿은 대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해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Lord,
그건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냐면 로마 황제한테 나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돈인가요? 내 감정인가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종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수석으로 앉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한 배 탄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 탄 거예요. 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고백하게 되나요? 영접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영접 기도 한번 드리겠어요? 그것을 따라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거 고백할 게 그게 다 자신의 진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지 애매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접 기도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그분이 주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 비로소 뭘 작성하냐면 구원 간증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는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 받아요? 침례를 받는데 침례 전에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라고 그랬죠. 반응. 하나님은 날 초대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억지로만 믿겠다고 고백하면은 나중에 의지가 사라지면은 또 헷갈려. 근데 뭘 알아야 돼요? 이미 성경을 보니까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부모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믿음의 친구를 주시고 온빛교회를 주시고 스승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나를 아시는 그분이 초대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 예수님께 내 삶의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면서 저 주님의 그 인도에 주님의 찾아오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간증이고 침례 때 하는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꽃다발도 주고 축복해 주고 너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아이가 새 생명이 됐구나. 이제 너 거듭났구나. 이러면서 축복의 잔치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영접의 그 시작,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초대. 예수님이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신 거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이미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자녀가 되면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영접의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구세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어디서 고백하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영접 기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라고요? 침례 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침례 때 신앙 고백. 저희는 비전 트립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훈련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분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놓았다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사도 바울 형이라면 영접한 날이 있어. 근데 디모데 형이면은 헷갈려. 근데 헷갈려도 괜찮아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녀예요. 알기 쉽게 예화 하나만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조혼 아세요? 조혼? 어릴 때 결혼시키는 거. 이때는 자기가 결혼했는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연애 결혼한 사람은 어때요? 명확하게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결혼 날짜가 있어. 사랑한 프로포즈 날짜가 있어. 근데 조혼은 프로포즈한 날짜가 없다니까요. 근데 같이 살다가 사랑한다는 걸 알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히 영접한 날짜도 있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면서 구원받은 분들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아직 없었던 분들 중에 혹시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을 믿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같이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